오늘 이 말씀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요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마음의 평강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하는 것은 아멘을 하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연습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부교육자들을 데리고 어느 장로님의 가정을 신방을 가는데 아파트 4층까지 올라가서 초인종을 누르니까 문을 열고 나오시는 분이 그런 분 안 사신다고 합니다. 아차, 또 실수를 했구나. 그러니까 앞동으로 가야 되는데 뒷동으로 간 거예요. 다시 내려가면서 교육자들에게 뒷동으로 잘못 올라갔다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신신당부를 하고서 앞동으로 돌아가 가지고 4층까지 올라가니 이게 웬일, 장로님 부부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웬일이십니까? 왜 문을 열고 이렇게 밖에 나와 계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부인 권사님 왈 목사님 다 봤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그렇게 말씀해요. 위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오늘 또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늘 주님을 의식하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또 얘기하겠지만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언제나 나서기를 좋아하고 저는 새벽 시간마다 요즘에 사순절 말씀을 나눈다 나대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앞장서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캐톨릭 교회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교회의 권세를 주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거지, 베드로가 위대하거나 베드로가 모든 교회의 통치권을 갖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캐톨릭에는 교황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재난경보 울렸답니다. 빨리 피신하십시오. 제가 저 소리가 뭔지 알아요. 재난경보 울리는 소리인데 저희 교회에 재난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초대 교황이 누구죠? 베드로예요.
그래서 교황은 베드로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합니까? 베드로가 무오한 사람입니까? 베드로에게는 어떤 결점도 없고 부족한 점도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리니 거기서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내가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구하시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 예수가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언제나 나서기를 좋아하고 저의 말로는 나대기를 좋아하고 다혈질이고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즉시로 가로막았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섭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무서운 말로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여러분, 조금 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베드로를 이제는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에게서 여러분 사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나에게 이 악한 자야 라는 말을 하던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향하여 여러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오늘따라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왠지 오늘은 핸드폰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다들 안 웃으시니까 핸드폰 소리가 나니까 웃으시네요.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결점이 많아요. 그는 결코 무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도 아닌 베드로의 대를 이해해서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이 무슨 그렇게 위대하고 그들이 그렇게 무호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분명코 교황 제도는 이건 여러분 우상과 같은 겁니다.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도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안 그랬는데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뭐기래? 베드로의 대를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교황이 뭐기래?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그런 모습으로
뭐가 그렇게 대단히 권위가 있기에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통치할 수 있느냐는 거죠. 분명코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말은 틀렸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주님께로부터 엄한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타협할 수 없는 긴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은 절대 타협이 안 되는 말이죠. 십자가 사건을 두고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이해할 수 없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 그는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명이 있는 자처럼 강압적으로 붙잡고 강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붙잡았다는 말은 무슨 손목을 다소곤하게 다정하게 붙잡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막 흔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자기의 말을,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항변했다 그랬어요. 항변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한다면 대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에 막 대들기까지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자기의 주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베드로가 항변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방금 하신 말씀을 가로막고 그 말씀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뒤바꿔 놓으려고 했다는 거죠. 바꾸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러고 있느냐?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는 그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출세요. 자기가 높은 자리를 얻고자 하며 세상의 영예를 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인 정욕과 정치적인 욕망으로 예수님을 죽여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자기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자기들이 영예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제자들은 서로 자기들이 높아지고자 했어요. 누가 더 높으냐, 그걸 가지고 다투고 있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으로, 크신 능력으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뭐 병든 자도 고쳤지요, 죽은 자도 살렸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일일이 다 말한다면 수도 없이 입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가고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이제는 때가 왔구나. 뭐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것처럼, 예수님이 참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해방시킬 것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높은 자리에 누가 올라갈 것인가, 높은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좋은 자리를 누가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뭐를 부탁하죠? 자기 아들들을 부탁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처음 나오셨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여러분, 여기서부터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이 생겼다고 해요. 자기 아들을 예수님 우편에 하나 앉혀놓고 좌편에다 하나 앉혀놓고, 여러분, 예수님이 뭐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아들들을 우편에 하나 못 박히게 하고 좌편에 하나 못 박히게 하고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왕이 될 그런 사람으로, 그런 분으로 보고 그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베대의 어머니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결코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셨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자기들의 영예를 얻고자, 출세하고자,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이런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절대로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품고 있는 정치적이며 세속적인 욕망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한 겁니까?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런 극한 용어를 사용하시면서까지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은 베드로가 미웠기 때문도 아니고 그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베드로가 품고 있는 그 생각이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는 말은 뭡니까? 그런 세상의 헛된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길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여러분 그냥 가짜라 그럴게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왜? 십자가만이 오직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영생 얻게 하고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값없이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수준 높은 신자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참 신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또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진실한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세속적인 정욕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생각은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며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는 내 차례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도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를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생명도 하나님께 맡기는 신자입니다. 욥을 아시죠? 그는 갑자기 찾아온 환난과 시험으로 자기 자녀와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신앙 고백을 남긴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입니다. 찾아주시겠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10자녀를 잃어버리고 전 재산이 다 빼앗겨버리고 자기의 몸은 만신창이가 된 그런 몸뚱아리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자기의 고난의 표현이요,
확고한 자기의 결단을 하나님께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버섯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무엇입니까? 욥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자녀를 주셨고 내게 많은 재산을 주셨지만 그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 주님께서 주셨던 것이고 주님께서 가져가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명도 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호흡마저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지금 숨 쉬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나 숨 쉬어야 돼. 힘써서 막 애를 써가며 숨 쉬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저절로 호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흡마저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 주님의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 또한 자기 부인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으면 다 좋고 자기가 나쁘면 다 나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남이 다 좋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틀려먹은 것입니다. 다 싫은 겁니다. 남을 이롭게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체 사진을 찍고 나서 그 사진이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 기준이 뭘까요? 나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잘하세요. 30명, 40명, 50명이 찍어도 제일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나를 찾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나왔으면 야, 사진 너무 잘 나왔다. 그리고 자기가 못 나왔으면 뭔 사진이 이렇게 못 나왔나 라고 불평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잘 나와야 그 사진이 잘 나온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사진 찍을 때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집사람이 그럽니다. 똑같이 사진을 찍어놨는데 저는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를 보니까 너무 못 나왔다는 거예요. 키도 작게 보이고 얼굴도 크게 보이고 틀려먹었어요. 그래서 바로 지우라 그럽니다. 나는 잘 나왔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면 우쭐댑니다. 그런데 남이 조금이라도 자기를 몰라주면 섭섭해하고 적대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무게는 100kg이 안 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100kg이 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70kg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kg도 안 되는 우리 몸 안에는 이기심과 자기애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지구 덩어리보다도 더 무겁습니다. 100kg도 안 되는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몸 속에는
이기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지구 덩어리보다도 더 무겁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만족이라는 도장이 찍혀야만이 통과됩니다. 죽을 때까지 못 버리는 병을 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루살이와 같고 지렁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얼마나 할 수 있고,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교회 일을 봉사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라고 겸손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 것을 보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찬과 영광을 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는 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고도 다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겸손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요즘 사순절을 보내며 큰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과 같이 사순절 회개의 기도 시간에 성경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무려 170명이 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카톡에 문자를 보내고 나서 9시 회개의 기도의 시간을 갖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170명이 넘는 분들에게 이 카톡을 보내면서 나는 가만히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170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보다 더 무겁게, 더 중하게 내 자신부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나를 부인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나를 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더 많이 부인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부인하면, 나를 부인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죄수들이 처형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십자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악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까? 즐겁지도 기쁘지도 않는 그 십자가를 왜 지라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십자가 없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행자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온전치 못하고 속썩이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까?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에 욕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몸에 많은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적어도 5가지 고질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간질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간질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도중에도 쓰러지곤 했습니다. 그런 광경을 많은 성도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한 안질을 앓고 있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12권의 바울 서신을 쓰면서도 자기의 친필로 쓰지 않았습니다. 왜? 눈이 좋지 않아서 자기가 말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로 받아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내가 친필로 너희에게 문하노니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글을 자기 손으로 직접 썼다고 합니다. 예. 시력이 안 좋고 항상 바울은 눈에 여러분 눈물이 나고 눈곱이 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메섹에서 강한 빛을 보고 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한 안질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요?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몇 번이나 기도했습니까? 3번이나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왜 3번 간구했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3번씩이나 구했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건 너의 십자가야. 그 십자가 지고 살아라. 그래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곧 온전하여짐이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그 질병으로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방종합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는 참된 신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충성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도록 부탁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목사이기에 하지 못하고 참아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목사의 십자가입니다. 힘들고 아파도 주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일에는 아파도 안 됩니다. 강단에 서야 됩니다. 힘들고 몸이 아파도 새벽제단에 서야 합니다. 가끔씩 새벽기도에 가야 될 시간에 저희 집사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모님 일어나세요. 그러면 머리가 너무 아파. 새벽기도에 못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머리 아프다고 새벽기도에 못 나간다면 저는 1년의 반은
아마 새벽제단에 못 나왔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프다 그러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들이 싫어해. 목사가 맨날 아프다고 하니면 성도들이 싫어한대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주겠습니까? 아프다고 해야 무슨 동정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은 건강해, 튼튼해, 탄탄해, 아무래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냥 내버려둬,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저는요, 허리에 핀이 8개가 박혀 있잖아요. 제가 1시간 예배를 인도하고 내려갈 때에 다리에 마비가 됩니다. 근육이 뭉쳐가지고 다리가 안 띄어집니다. 무릎이 안 굽혀집니다. 허리가 안 펴집니다.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 적어도 제가 1시간 30분에서 40분, 거의 어떤 때는 2시간 정도 서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지난주 금요일 날도 제가 집에 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막 구살이라는 거예요. 아니, 허리가 아프면서 찬양 부를 때는 뒤에 좀 의자에 앉아있지 뭐 이렇게 꿋꿋이 서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기도회 끝나고 이렇게 내려가면요, 발이 안 띄어져요. 허리가 감각이 없어요. 너무 아파요. 그러고도 여러분, 1시간을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2시간을 금요 영성 집회를 인도합니다. 힘들고 몸이 아파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회 때나 예배 전에 제가 더욱 긴장이 되는 것은 뭐냐? 성령의 충만을 가로막는 일인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 찬양대원이나 교사나 목장 지도자들 다 마찬가지.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이 돈 받고 고용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능력을 얻고 나의 직분, 나의 십자가임을 명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안 믿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신자는 자기의 십자가 벗어던진 신자라고 합니다. 인기 있는 교회는 십자가 벗어던진 교회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정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세상의 명예는 벗어던지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지라고 하신 십자가는 여러분, 벗어버리지 마십시오.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내 가슴에 새기고 나도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는 나도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부족하면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무겁고 고통스러우면 주님을 의지하고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단회적인 것이었지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날마다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 오늘 우리 모두 다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